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을 할 것입니다.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믿음을 가지고 이 교독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귀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멘.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각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또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오늘도 삶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또 각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 그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희한한 부활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이러한 상황도 우리에게 있어서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한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게 참 좋구나 이러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고 또 뭐 주중에도 배웠습니다만 어떤 권사님은 정말 이게 너무 이상하고 답답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이게 차올라서 괴롭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겠습니다만 이러한 이 시간 강제로 주어진 시간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또 물질에 있어서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아마 한 걸음 물러나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즘 굉장히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특히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념의 대립, 각자의 주장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또 이러한 사회의 재난 상황 때문에 거기에 얽혀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충돌을 해서 각자의 목소리들 때문에 또 서로들 힘들어하고 정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집 밖에는 못 나가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 젊은이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배웠다는 지성인들은 다원주의를 좋아합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만이 왜 참 구원이고 진리라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왜 기독교는 인정을 안 하는가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오만하다, 고집스럽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60억 인구에 3천여 개의 종교가 있고 다 각자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믿는 신이 있고 그들의 구원의 방법들이 있는데 왜 기독교만 단 하나의 구원의 길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이 아니면 안 된다고 왜 그러느냐? 서로 간에 이렇게 화합하고 상생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오만하고 독선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이게 이제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왜 기독교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을 그렇게 주장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부활의 능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기독교의 종교의 액세서리, 상징물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부활이라는 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데 이 개념은 기독교 교리의 전체를 지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모든 이 땅에 사는 인류가 소망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삶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영향력, 죽음의 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어야 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남긴 교리를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빈 무덤의 주인공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개념이 이렇게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을 본 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는 그를 구원자로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고집스럽게도 예수님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이고 그분만이 생명이라고 오늘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해드립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자녀들은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들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에 속해 있어요. 혈과 육에 속해 있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녀들이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육체를 가지셨대요. 그리고 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혈과 육을 가지고.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망시켰다고 하셔요. 어떻게 멸망시킨 겁니까? 죽음이야말로 마귀가 가진 가장 큰 무기였지요. 죽음의 권세, 죽음의 뚜껑을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잘난 사람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뚜껑이 열리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뚜껑이 닫히면 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뚜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뚜껑을 깨부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멸망했어요. 미천이 다 떨어졌어요. 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 온 인류를 휘둘렀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게 되어서 마귀가 그 권세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말씀이 정말 압권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에 매여서 살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안 죽기 위해서 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서 종노릇하는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의 사태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과 질병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양반입니다. 뉴스를 보니 그렇더라고요. 선진국이라고 하고 문화적인 강국이고 역사와 유서가 깊고 고상한 척하는 서양 사람들도 자기에게 닥쳐온 일도 아니고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도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휴지를 좋아한대요? 휴지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문화적인 자존심이고 뭐고 인간적인 어떤 교양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휴지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런 것만 봐도 이 인간이 얼마나 죽음의 공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계가 바뀝니다.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왜냐하면 그 죽음의 권세에서 놓인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그래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에서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항상 평생 저는 안타깝습니다만은 성도님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유가 없는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혜택을 못 누리시는 것 같아요. 그 언론에서 그런 기자가 그런 보도를 했는데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아마 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천주교는 직영점이고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고 불교는 프랜차이즈라고, 그리고 개신교는 자영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근데 종교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직영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앙의 해석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교본을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그래서 개신교회는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개신교회를. 종교개혁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또 바꿀 수 있어요. 구원의 기본 진리는 바뀌지 않지만 이런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예배를 잠시 흩어져서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러는 데 있어서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루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교회 개별적인 자유권들이 보장됨으로 말미암은 폐단도 많습니다. 수준 미달의 목회자들이 양산되거나 또 이상한 교회들이 난립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에 있어서는 이런 자유를 누려요. 우리 개신교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만끽해야 될 여러분들이 너무 옛날 신앙 방식을 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빌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공을 쌓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고, 이렇게 해서 밉보이면 재난을 당할 거고, 이렇게 해서 밉보이면 가족에게 해가 돌아올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잘못하면 야단 맞는 건 맞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미신을 믿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개신교 신앙 신자들이 너무 자유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일평생 가슴 아파요. 여러분, 특히 부활, 십자가, 예수의 이름, 우리 권사님들 계셨으면 막 아멘 아멘 했을 텐데, 이러한 이름들을 써먹질 못하고 성경의 책갈피나 아니면 성경의 밑줄로 존재해요. 은혜 받는 구절은 우리 밑줄 쳐놓고 성경 덮어놓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구절은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근데 뭐가 두려워요? 여기서 고난받고 고생하는 게 두려워요? 예수님 고난받고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그대로 처절하게 어디 가서 구석에 처박혀 계십니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아멘. 부활의 능력이, 예수 이름을 들이대면 사단과 마귀가 벌벌 떨면서, 나는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는데 내가 있었더니 무당이 점을 치다 말고 예수장이 여기 있으면 나가라고 그런 소리를 해주는 대접을 받는 우리인데, 마귀도 대접을 해주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너무 못 써먹어. 그거는 벽에다 걸어놓은 그런 액자처럼 예수의 이름을 알고 부활의 개념도 아는데 실생활에서 써먹지를 못하는 게 목회자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왜 예수 이름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포기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사업의 실패에도, 죽음의 질병에도,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는 경험을 이 땅에서도 맛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돈에 쫓겨 살고 노심초사하다가 헌신 봉사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면 이게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기왕 믿는다면 부활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부활의 소망을 맛보고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날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아무리 어렵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다시 새로운 국면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되게 그러실 거예요. 살얼음판을 걷듯이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 가니까 형제들이 다 연세들이 높아지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나 가족들, 질병의 소식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여기가 아프고 또 문제가 있다. 혹은 제 개인적인 것도 우려했던 것들이 왜 불행한 예감은 틀리지가 않나 하는 얘기처럼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근심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답이 없는데,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젊은이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와 나의 연약함들을 자꾸 알게 돼서 마음이 안 좋아집니다. 그것이 나를 삼켜버리고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되겠지라는 불길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에 빠져서 우울하고 가족들에게 안 좋은 자꾸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치 최신 무기를 가진, 기관총을 가진, 최신 무기를 가진 군인이 이걸 어깨에다 짊어지고 돌팔매질하는 원시인들한테 쫓겨다니는 꼴이라는 거예요. 돌멩이 날아오는 거 맞으면 아프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쓰질 못하고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무겁다고, 날지 못하는 새가 날개가 거추장스럽다고 하는 것처럼 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고백이 있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저도 지치거나 불안하거나 막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어 있을 때, 제 경우는 주님께서 제가 막 열렬히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도 어떤 때는 제일 못난 모습으로 앉아 있을 때 찾아와 주셔요. 뭐하냐? 나 여기 있는데 잊었냐? 이야, 주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 한번 주실 때마다 땡 하면서 정말 정전이 돼가지고서 계속 답답해가지고 지내다가 불 들어온 것 마냥 제 마음이 밝아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해봐야지. 내가 왜 그러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은혜 생활 하시면 그런 경험 하시지요. 기도할 때나 혹은 정말 낙심했을 때나 정말 나 이러다 바닥 닿겠다 싶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 여기 있어. 내가 있는데 뭐 이렇게 걱정해. 굳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셔도 주님의 존재하심을 느낄 때 내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이 막 물밀듯이, 물론 그건 금방 또 빠지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부족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거를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해 주시려고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해요. 하나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 믿어요. 믿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좀 달라요. 부활했어 안 했어? 했어요 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오늘 본문 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뿐만 아니라요, 그 16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광경을 묘사하는 아주 세밀한 묘사죠. 여자들이 찾아가서 무덤의 돌문으로 어떻게 굴릴까 가보니까 굴러가 있어요. 이미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웬 청년이 흰옷 입고 거기 다소곳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찾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놀래가지고서 막 달려나가서,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모르시겠죠. 이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자들 거기 찾아갈 때 근심했어요. 돌을 누가 굴려줄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살아나리라라고. 근데 이 여자들은 산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시체에다 기름 바르러 간 거예요. 기름 바르러 가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돌이, 무덤이 뚜껑이 큰데 이게 우리가 못 굴리는데 누가 굴려줄까? 살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간이 돌이 굴려져 있어요. 여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천사를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자들이 처음엔 귀신 줄 알고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가서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11절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 보면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게 그 유명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나중에 예수님이신 줄을 이제 알려주셨죠. 이 사람들이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서 기절을 해가지고서 다시 돌아왔어요.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성경이 뭐 그래? 제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안 믿었대요. 봤다는데도 안 믿었대. 14절 보니까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 정도로 안 믿었어요. 안 믿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이렇게 다 고지고대로 써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렬한 추종자들이 미화해서 적은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 믿었는데 그냥 있었던 그대로 적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확실해요. 빈 무덤. 예수님은 무덤은 있는데 비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게 맞다면 악착같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찾아냈을 거예요. 좁으니까 예루살렘엔. 어떻게든지 그 시체 도로 찾아왔을 거예요. 또 혹은 시체를 어디다 불태웠다든가 어디 묻었다든가 해서 못 찾으면 도둑 맞았다고 그대로 소문나고 끝났을 일이에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한테 뇌물을 줬어요. 뇌물을 줘서 시체 도둑 맞았다고 그래라. 이래가지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런데 안 먹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체가 없어지고 끝났으면은 훔쳐간 걸로 아마 끝났을 수 있을 거예요. 가짜 뉴스가 항상 힘이 세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의 두 사람한테도 나타나시고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멘. 본인이 나타나 버리니까 아무리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거짓 뉴스를 퍼뜨려도 나타나신 분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 사람들이. 그만큼 부활이 확실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못 보고 믿어요. 그래서 보고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을진데 성경은 미화하지 않아요. 그대로 말씀하세요. 제자들 안 믿었다니까요. 봤다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우리처럼 그것을 알게 되니 어떡합니까? 때려 죽인다고 그래도 나가서 계속 전하고 다녔어요. 살아나셨다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나타나서 이제 12명인데 유다가 하나가 죽었으니까 11명 됐죠. 나타나셔서 막 꾸짖으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만민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부활하셨다예요. 아멘.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다시 살리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내가 죽겠어? 내가 이렇게 그냥 끝나겠어?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우리 사업 잘 될 거야. 우리 가정 잘 될 거야. 그게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부활에 관한 믿음이 철저하면 삶의 구석구석에 좋은 영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더 이상 휴지 한 뭉텅이에 우리의 자존심을 팔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인간의 나움 존엄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하여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나라로 이끄실 건데 뭐가 두려운가?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죽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서 기독교를 가진 나라들이 잘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믿는 것만큼 부활절에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게 뭡니까?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어떻게 전해요?
오늘 아침 8시쯤에 저희 이사간 집 바로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마당이 있고 옛날 우리 상현동 건물 교회하고 거의 비슷한 교회가 있어요. 아마 금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세상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는 무슨 데모하는 줄 알았더니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예배 준비를 하고 교회 나갈 준비를 하다가 제가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로 무장을 한 채 또 가봤지 뭐야. 내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잖아. 그래서 뭔데 이렇게 막 고래고래 목사님 같은 분이 그 부흥사 그 갈라진 목소리로 뭐라고 떠드는데 아파트 가운데에 교회가 있으니까 막 소리가 울려가지고서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그 맞은편에서는 어떤 여자가 또 마이크로 막 대고 막 맞상대를 하고 있고 막.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동네 주민들이 저렇게 나왔나. 근데 그렇게 부지런하진 않거든, 주민들이. 나와 보니까는 일단 프랑카드가 뭐 정치적인 구호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 광화문에서 그 하시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교회가 탄압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고래고래 마이크로 소리 지르고,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고, 그 프랑카드 들고 피켓 들고 뭐 이쪽은 종교의 자유, 또 이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집회 금지하고 있는 걸 어기고 있다, 당신들은 막 이러고 있고, 경찰들 서 있고 카메라로 찍고, 동네 한가운데 교회에서. 근데 제 마음을 가장 핥히고 사로잡았던 건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그렇게 마당에서 그렇게 떠들면서 하더라고요. 그 뒤에 뭐냐면 부활절 감사 기자회견 이렇게 돼 있어요. 부활절 감사 기자회견을 하는데 왜 누구 물러가라, 누구 석방하라 그런 거를 왜 써들고 교회에서 그렇게 동네에서 사람들 자는 시간에 고래고래 마이크로 떠들고 있어야 하는지, 그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2번 죽이는구나, 아주 부활을 못하시게 그냥 뚜껑을 막는구나, 이런 마음이 사실 들기도 했어요.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그렇게 동네 한가운데서 사람들 자는데 마이크 들고 떠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안 믿으면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운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걸 보여줘야죠. 왜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지? 왜 저 사장님은 저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관대하게 대접을 해주지? 왜 저 사람은 저런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하고 있지? 그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안 믿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누리는 것을 볼 때 가까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먼 곳에서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삶으로 부활을 증명하는 성도로도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오늘 부활절이니까 5분만 더 길게 할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보면 이미 여자들 3명이 갔을 때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이제 안 계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여자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교회를 많이 나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이시냐면 먼저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간 여자가 7 귀신 들린 여자, 혹은 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라고 알려졌던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활하신 후에 먼저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로 갔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나 살아났다 이놈들아, 너 오늘 다 죽었어, 그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보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불행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이 땅의 기득권 세력에 빌붙어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소외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새로운 생명,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의 죽음과 불행이 정복되어지고 더 이상 사단 마귀가 그걸 빌미로 우리를 함부로 끌고 갈 수 없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다시 시작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을 맛보고 경험해보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